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위하여서 이 아침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고 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다 받아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새 생명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총 허락하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늘도 빛과 같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셔서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들 아낌없이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끔찍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불안, 자녀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들, 이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생명 양식 허락해 주실 것 인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부름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부름교회 이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삶의 문제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장부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의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어느 강의를 보니까 그 강의에 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해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사람들은 먹는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음식만 있으면 충분했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먹는 음식도 더 특별한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찾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내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또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 때문에 살맛이 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좋은 음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누군가가 몇 끼마다 다 챙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를 직접 챙겨주세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이 일용할 양식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반찬도 먹어야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요, 밥 말고 라면도 먹고 떡도 먹고 빵도 먹고 뭐 짜장면도 먹어야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밥만 먹고 살 수 있느냐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은 밥 외에 또 뭘 먹어야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보람 혹은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보람 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살만나는 세상이 되죠. 그죠? 그 보람된 일이 나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밥과 같은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 대륙에서 뚝 떨어진 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다 관계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먹어야만 정말 살맛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구가 많고 아무리 가족이 많다고 해도 그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것이 더 괴롭고 힘들죠.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거죠.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가정이라도 사랑이 넘치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또 한편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딱 종합을 해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중에 짐승 같은 사람들 혹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생길까요? 이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육신의 밥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은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뭘 가르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우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왜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마치 악기를 조율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에 우리 인생을 조율할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악기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에 관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 우리 인간에 관계된 또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가장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는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일용할 주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200만 명이 됩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어디에서 그 많은 양식을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들려진 이런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대상 29장 14절을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그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 손에 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노력한 것이 있죠. 자기가 수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마시는 공기 당연한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식탁에서 맞이하는 밥 한 그릇 당연한 것인가요? 근데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당연한 것인가요? 아니죠. 이 밥 한 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땀 흘렸고 수고했습니다. 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적당한 햇볕과 공기와 기후를 주셨기 때문에 이 밥 한 끼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겁니다. 결코 당연하게 밥 한 끼를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것처럼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다들 착각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나오는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결핍을 나의 부족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경험하고 배운 것이 뭡니까? 아버지를 떠났더니 내 힘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풍족하게 공급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자는 따뜻한 밥 한 끼도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시집을 간 어떤 딸이 서랍장에 수건을 하나하나 개어서 넣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시집을 가기 전에는 그냥 서랍장에서 수건을 꺼내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수고를 해보니까 그 수고를 하는데 아들이나 남편이나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걸 보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그 엄마가 정성스럽게 그 수건을 하나하나 개켜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당연히 꺼내 쓰는 줄 알고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밥 한 그릇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쯤이야 뭐. 아니요. 밥 한 그릇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으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이 기도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겠다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6장 25절부터 보면 염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그 새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았잖아요. 거두지도 않았잖아요. 창고에 모아놓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너희가 하나님에게는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덧붙여 이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주방장이 와서 목사님께 걱정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식당으로 다 불러 모으세요. 빈 그릇을 다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하자고 합니다. 아이들이 입이 부르퉁 나와서 불평합니다. 목사님, 먹을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목사님이 아무것도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해보라고. 하나님 곧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일용할 음식을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간절히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빈손 온 것이 아니라 두 손 양손 가득히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식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빈 접시를 놓고 기도한 조지 뮬러 목사님의 믿음도 참 대단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로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부자 아빠를 둔 자녀와 가난한 아빠를 둔 자녀의 차이가 뭘까요? 부자 아빠를 둔 자녀는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아빠를 둔 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뭘 먹지? 늘 먹는 것에 대한 그런 갈증, 그런 갈급함 때문에 늘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아버지를 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것만큼, 이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만드는
아주 우리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염려라는 이 걸림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충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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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기도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욕심을 버리겠다는 기도입니다. 무한한 욕심을 버리고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겠다는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도문은 우리를 욕심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정말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일용하라는 이 말 속에는요, 넉넉하다, 충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하라는 그 기도는요, 그냥 조금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넉넉할 만큼, 충분할 만큼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넉넉하다, 충분하다는 뜻은요, 그렇다고 차고 넘쳐서 창고에 쌓을 놓을 만큼 그만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는 훈련입니다. 출애굽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게 하실 때 원칙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다 거두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먹으려고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그냥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시키셨을까요? 우리에게 적당한 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결국은 벌레가 먹거나 냄새가 나서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신 것은 우리가 충분한 그 양식을 먹고 자족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의 종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훈련을 잘 통과했죠?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 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먹었던 애굽 땅의 그 부추와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달라고, 그게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 욕심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은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충분히 주신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을 하지 못했을까요? 일용할 양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이만큼이면 된다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이만큼이 내게 필요한 것이 양이라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데 만족하게 받으면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니까 아니요 이만큼만 내가 만족 못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결국은 욕심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잠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면서 오직 나에게 필요한 양식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굴에게 있어서 필요한 양식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 사이가 내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필요한 양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밥을 2그릇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그릇밖에 소화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그릇밖에 못 먹는 사람이 2그릇 먹겠다고 과식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한 양식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2그릇 먹겠다, 3그릇 먹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1그릇만 먹으면 충분한데 1그릇 먹을 거 딱 붙들두고 또 다른 1그릇 먹을 거 챙겨두니까 이 세상에 사실은요 굶주릴 사람이 없어요. 굶주릴 필요가 없어요. 왜 굶주리고 있습니까? 부자 나라 사람들이 자기만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입니까?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런 내가 기준이 되면요 끊임없이 내 욕망의 그릇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셔야만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굴은 너무나 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필요한 것만큼만 주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유혹이 많은 이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욕심에 이끌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잡아주시는 그런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가 없으니까 그 큰 배도 휘청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난 배가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난 불에 스스로 타 죽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적당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구할 때나 가난할 때도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 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냐.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부자라도 좀 없다라고 또 불평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불평하고요. 부자는 부자대로 욕심이 안 채워졌다고 불평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바울처럼 고백이 되는 겁니다. 가난할 때나 구할 때,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언제나 나는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적당한 양만 구하기로 작정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만족해 되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까?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보세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되어 있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만나는 참 신기했어요. 그 들에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게 거둔 사람은 남지도 않았고요. 적게 거둔 사람은 부족하지도 않았다고 출애굽기 16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이 거두는데 남지 않고 적게 거두었는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서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가 부족하지 않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렇게 서로 나누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고백이 있으니까 자기 것을 조금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배고픈 자가 그것을 나눠 먹고 한 사람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내 것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것만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기도는 내 것만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배고픈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좀 돌봐주세요. 저 사람도 채워주세요.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구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이상 쌓아놓는 일을 하지 마십시다.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만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만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또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만나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만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주기 위해서 그냥 장막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들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도 만나지만 일용할 양식인 밥 한 그릇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밥 한 그릇은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밥 한 그릇을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밥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또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그 사람의 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의 불에 스스로 불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그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만난 인생, 복된 인생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데 우리는 그 밥 한 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제는 밥 한 그릇 두고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만나 주셨는데 나도 이거 먹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만나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더 이상 이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염려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날마다 거하게 해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일용할 그 양식 때문에 모든 세상 염려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밥이 되었어 만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만난 인생, 복된 인생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말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리고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들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원수들 앞에 진수성찬 차려놓으시고 우리 육신의 만족, 영혼의 만족까지 충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날마다 하늘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어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세상 염려 벗어버리고 세상 욕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에 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꺼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밥 한 그릇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늘 맛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쳐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님 품에서 평강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는다고 아우성이 빗발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삶맛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만나 되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밥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 그런 만난 인생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